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 30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드러내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회피했고 덮는 방향으로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적용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잠잠해졌다고 느낍니다. 해결됐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징계하거나 회개하거나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은 죄들은 결국은 잠잠해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걸어 넘겨뜨리는 걸림돌이 항상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문제를 직면하게 하실 때, 일어나게 하실 때, 죄가 드러나게 하실 때 그것이 그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직면하고 그 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커지고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내고 끝났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적용이 아닙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죠. 이제 소문이 들렸는데 아들들이 다 죽었다 하는 잘못된 소문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문을 전한 사람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 그 장면을 보면서 도망갔을 테니까 아마도 다 죽였겠다. 이런 실제 되어진 일에다가 자기의 상상력을 붙여가지고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런 이제 소문을 퍼뜨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이거는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땅에 들어 눕고 신하들도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태로 옆에 이렇게 모셔 서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다윗의 조카죠. 요나답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다윗의 조카인데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암논이 나 저 단말 되게 이뻐서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과자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네가 데려와 가지고 강제로 해. 이거를 지시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답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요나답이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과 같은 인간은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멀리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 요 앞에 말씀 사무엘하 13장 3절에서 요나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심히 간교한 자다. 암논이라는 사람의 친구였습니다. 사촌지간인데 친구 관계예요. 친한 관계인데 뭘 조언해 줬냐? 친구가 다말 너무 이쁜데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꼬셔서 강간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암논한테만 이걸 몰래 얘기한 거예요. 암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소식이 왔을 때 다윗을 위로하는 척 하는데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 제 말대로 됐죠? 이런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다 왕자들 다 살아왔고 암논만 죽었잖아요. 제 말대로 됐죠? 하면서 이 슬픈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를 항상 어필하는 사람이에요. 남들한테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 말대로 됐습니다 하면서 다윗의 신임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간교한 자입니다. 악한 꾀를 늘 조언해 주는 사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또는 어떤 걸 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옆에서 하나님 뜻대로 조언해주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장구 쳐줘요. 동조해줘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까이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잘못된 것,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맞장구 쳐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래 야 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면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도록 부추겨요. 이 요나답은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강제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귀도 비슷하게 합니다. 마귀도 강제로 못 들어옵니다. 마귀는 문을 두드립니다. 유혹해서. 문을 열어주는 건 누가 열어줘요? 내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마귀는 문을 열어줘야 들어와요. 문을 열어주는 거는 나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왜 요나답이 암논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악한 꾀를 전달해 줍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이 요나답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다윗을 대적해서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가문이잖아요. 이 가문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 그래서 마귀의 수종자예요. 우리 주변에 나하고 친하다고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이 요나답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마음을 잘 얻어요. 내 마음속을 잘 들여다봐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아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도 아니고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런 사람은 교묘한 지혜로 내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요나답은 다윗의 가문이 잘 되는 거 기뻐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형 이 시므아는 다윗이 7번째잖아요. 남자 형제들로 7번째예요. 시므아는 저 위에 형이에요. 예전에 사무엘이 와서 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버렸다 하면서 6번째까지 지나치고 7번째 다윗이 내가 택한 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잘생겼고 체격도 좋았어요. 다윗의 형들이요. 다윗도 잘생겼지만 형들은 체격까지 좋아요. 우리가 다윗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런 얘기들을 아마 자주 들었을 거야. 자식이, 요나답이. 아니, 우리가 다윗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야, 우리는 뭐냐? 다윗 밑에 신하가 돼가지고 다윗의 신하지만 이런 불평을 자주 터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불평을 듣고 자라고 이런 요나답이 뭘 배워요? 다윗의 가문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이 망하고 우리 집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조건 어느 누구도 우리는 멸시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멀리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들 중에는요. 다윗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윗에게 이번에는 붙어서 항상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왜 암논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을까요? 암논이 죽으리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암논이 되면 암논의 약점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나중을 위한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논에게 악한 지혜를 해서 결국은 이런 지혜를 따른 암논은 만약에 왕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한테 약점이 잡혀가지고 계속 이 사람 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내가 분노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동참해주고 지지해주면서 나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충성된 친구는 통책을 해줍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뜻 가운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친구지. 맞장구 쳐주면서 그 분노를 더 유발시키고 정당화시켜줘요. 분노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생각과 분노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주고 너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너는 올바라 이러면서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악한 꾀를 주는 거죠. 그러나 이 각자는 내 죄를 돌아봐야 돼요. 암논의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요나답한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요나답은 조언을 줬을 뿐이지, 악한 꾀를 줬을 뿐이지, 그 악한 꾀를 실행한 것은 암논 자신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떤 핑계나 변명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세상과 사탄에게도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억울한 거 많을 거예요. 내가 언제 너보고 나는 문을 두드렸을 뿐이지 네가 문을 열어주고 나는 너한테 조언만 해주고 한 건 네가 한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사단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강제로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문을 열게 하고 사단의 꾀를 받아들이게 하고 사단의 꾀를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그래서 남한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징계되고 자녀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회개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왜 덮었을까요? 귀찮은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고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징계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덮어버리는 게 모든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속에서 골마 터져가지고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소독을 하지 않고 상처를 덮으면 그 상처는 골마 터져서 더 큰 상처가 되고 나중에는요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소독하지 않고 덮는 것, 이거는 치료가 아닙니다. 소독하지 않고 덮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를 보호와 이 곪은 상처를 더 곪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가운데 소독약을 발라주죠. 따갑지만 소독약 발라주고 적절하게 약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꺼지 같은 걸 이렇게 덮어서 치료해 주지, 의사 선생님들이 무조건 이렇게 꺼지부터 덮고 이런 일은 없어요. 소독부터 해요. 소독하면 따갑죠. 아프죠. 그래도 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답이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모든 신하들도 통곡했는데 이제 문제는 또 여기서 생깁니다.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슬왕 달메에게로 자기 외할아버지 있는 데로 도망간 거예요.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무슨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슬픈 마음이 3년 지나니까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또 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압살롬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좋아하는 마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이게 이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처음 지었을 때 슬퍼요. 이게 제 경험이기도 해요. 자주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슬퍼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 죄송하고 슬픈 마음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요. 암논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는 슬퍼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무뎌져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래요. 죄송한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 죄송한 마음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그래서 전혀 회개도 안 되고 고백도 안 하고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그리워져요? 이 죄의 원인이 됐던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마음, 슬펐던 그 잠깐 슬펐던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옛적에 지었던 그 죄, 압살롬이 다시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또 어떻게 반복합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게 다윗의 죄예요.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징계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까? 우리가 이런 용서를 하는 거예요. 아무 징계도 없는 용서, 아무 책망도 없는 용서.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적절하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윗이 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잠깐 멀리하는 척해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불을 질러요. 요압의 재산에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오니까 왜 나 불러놓고 아직도 아버지한테로 데려가지 않느냐 하면서 다시 요압이 아버지한테로 데려가게 했는데, 그때 다윗의 행동은 또 놀랍습니다.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용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 죄를 스스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슬펐던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웠던 마음 사라지고 그냥 편안해지니까 다시 이 죄의 원인 압살롬이 그리워지고 이 죄를 또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이 죄가 가까워져서 결국은 압살롬이 더 큰 죄의 원인이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죠. 몇 년에 걸쳐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 안에서 그냥 말 잘 듣고 압살롬이 몇 년 동안 아버지한테 정말 고분고분하는 것 같고 아버지께 효자 같고 이렇게 해요.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얘가 정말 얘가 바로 과거의 죄를 가서 돌이켰나 보다 이렇게 확신을 주게 하고, 그 동안에 뭘 했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몇 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적절하게 징계되지 않은 죄, 회개되지 않은 죄는 우리 속에서 이렇게 압살롬처럼 더 가공할 죄로, 큰 죄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 사건이 내게서 영적으로 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슬픔은 잊어져 버리고 회개는 안 하고, 그 회개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죄를 고백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죄가 되는지 아세요? 회개하기 어렵게 만드는 죄로 성장합니다. 내 속에서.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는 교회 생활에는 익숙한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는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내 속에서 압살롬이 큰 능력으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내면 속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 내가 적절하게 징계하고 조치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죄는 이렇게 압살롬처럼 다시 그리워져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죄를 또 다른 방법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로, 나에게 반역하는 죄로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압살롬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라앉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감춰져 있었지만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압살롬의 죄는 점점 더 반역의 큰 죄로 자라나고 결국은 맨발로 도망가야 되는, 그리고 자기 아내들의 10명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능욕을 당하고, 이런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로 커져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적절하게 징계하고 조치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내 스스로 용서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